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터는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보통 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미지근한 교인들이 있어요. 신앙이 미지근해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미지근해요. 그래서 예배도 주일 성수도 미지근하고 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때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구원시키시나 할 정도의 의문을 가질 정도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에 헌신적인 교인들이 목사가 볼 때 미안할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미지근한 신앙자가 되지 말고 좀 헌신적인 뜨거운 그런 헌신적인 신앙인이 되라.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았죠. 교회 주일 성수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어저께 사실 이 명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저희 교회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일 이 명절이 되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나오셔서 교회 일일이 다 봉사하고 예배 준비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목사님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로서 다루기 힘든 이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왔던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고 헌신적인 신앙자가 되라, 뜨거운 신앙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저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미지근한 교인들에 대한 부분의 설교가 아니라 헌신적인 신앙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헌신적인 신앙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는 그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런 교인들 참 좋잖아요. 아주 좋아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전하는 날이 또 이 구전 명제와 겹쳐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지금 교회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적인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의 모습.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신앙인들에게서 어지러면 세상과 너무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히려 헌신적인 이 신앙인의 모습 속에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문제 많은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천국 속에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천국. 결국 이런 현실 도피적인 신앙의 결론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냐면 교회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저는 그래서 제가 헌신적인 성도들, 헌신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이 신앙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말씀을 드려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인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위험한 신앙관. 이 잘못된 신앙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신앙인일수록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해요.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한 것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것이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속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속되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거룩과 속된 것을 누가 함부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함부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 중에서 이 거룩성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직장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가정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걸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영역을 이편 저편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편가르기가 많아져요.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이 편가르기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편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사람은 그걸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편가르기가 이루어져. 이 편, 내 편. 성경은요, 이 땅이 죄로 오염된 것은 인정해요. 세상이 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멸하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죄로 인해서 굉장히 악해졌고 오염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멸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만 해도요. 그렇게 2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아픔으로부터 그리고 현실의 실패로부터 도피처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개념이 사라진 교회와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 개념이 사라진 몰상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몰상식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막 정말 뜨겁게 막 찬양하고 뜨겁게 막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런데 그 시간에 그렇게 막 드럼을 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하다 보면 옆에 집에서 정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난리친다.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런 말을 썼어요. 몰상식한 교회가 돼가고 있다. 몰상식한 교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몰상식하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몰상식하다. 몰상식하다는 게 뭐예요?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상식적이지 않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강박관념이 뭐냐면 교회는 완전한 곳이다. 완전 무결한 곳이다. 교회는 완전 무결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뭐 죄된 모습도 없고 세상의 더러운 모습도 없고 교회는 완전 무결한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믿는 성도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교회의 그런 추문,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과 비리와 범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잘못된 모습, 추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나 범죄 같은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외부에서 볼 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봐왔거든요. 교회에서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을 한다. 그리고 교회 문제 제기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인들은 교회를 흔드는 분란 세력이고 이단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공격하죠. 또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왕따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출교까지 시키는 게 오늘 교회의 현실화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완전한 곳이다. 목회자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기원은요, 이원론적인 신앙관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돼요. 이원론적인 신앙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현실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으로서의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참 온통 거짓이 만연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완전한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들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런 완전함에 대한 집착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줄 아세요? 목사와 교회는 절대로 범죄나 추문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잘못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많이 부족한 곳이다라는 걸 알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다 알아요. 목회자도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사실 저도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감싸주고 또 많이 좀 덮어주기니까 사실 그렇긴 하지만 목사도 사람인데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다 부족함이 있겠죠. 문제는 이런 현실을 대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있고 목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음을 인정하면 돼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 돼요. 그걸 위장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인정해 주면 된다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처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위장하려고 한다. 가장 정직해야 될 교회가 가장 거짓으로 돌돌 뭉쳐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냉혹할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의 잘못된 것을 왜 위장하냐 이 말이에요. 왜 거짓으로 위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그 잘못을 숨긴다고 모르시겠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목사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돼요. 이걸 숨기려고 하고 이걸 위장해 나가려고 하면 저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여러분 아마 오늘 가족들과 만났을 때 불신자 가족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믿는 분도 계실 거고 형제들 중에 안 믿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교회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불신자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예배 한번 빠졌다고 뭐가 잘못돼? 꼭 그렇게는 티를 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할까요? 교회가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교회가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할까요?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조차 교회가 완전 무교를 한다고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왜 교회를 완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바람직한 모델로 여기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음행이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음행.
성적인 문제. 교회 안에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음행에 대한. 그 말은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위선의 문제.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계속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위선. 세 번째로 돈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초대교회에서 이 돈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돈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거래하지 마라. 교인들 간에. 아니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거래하지 말라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빌려주지 않겠다 그러면 먼저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도. 절대 돈거래하지 마라. 그것은 돈을 빌려준 자도 돈을 빌려받은 자도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 지도자의 범죄까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의 범죄. 교회 안에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경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바울 서신에서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교회의 부도덕과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느끼겠지만 현실을 인정하라.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뜻이 뭡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부도덕과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이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위장해요. 덮어버려요.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짜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이 거룩한 척하는 것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정말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던 뭐든 간에
그들은 그들의 모습은 온전히 거룩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존재하잖아요.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요. 골치 아파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요. 면제받아요. 그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도 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뭐 난리 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그마치 이스라엘 국민의 거의 한 30%까지 육박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이 가짜로 완전하는 것인데, 가짜로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 교회가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멸균 처리된 신앙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로부터 격리된 멸균 처리된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통 반도체 같은 데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멸균시키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그 병동에 가면 분리가 돼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완전 온통 멸균의 진공 상태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죠. 저는 교회도 점점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멸균되니까. 이렇게 멸균 처리된 신앙 공간에는 신앙적 한계와 갈등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1%도. 허락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멸균 처리된 신앙 공간에 갇히게 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돼.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 없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대한 그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하고 이상적인 신앙 세계가 된 현실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교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직장과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 모습인데 가정에만 오면 폭력적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직장에만 왔다 그러면 폭군이 돼버려요. 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대체 멸균 처리된 신앙 공간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다가 별지를 좀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8가지 내용이 있어요. 멸균 처리된 신앙 공간을 갖게 된 신앙인들의 특징 8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 삶의 현장에서보다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 부장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 분이 놀랍게도 회식 자리만 됐다 그러면 술에 취해가지고 뭐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30년 동안 직장에서 전혀 교회 다녔다는 얘기를 숨겨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삶의 현장보다는 철저히 교회 중심이에요. 삶의 모습에는 전혀 기독교적인 모습이 없어요.
신앙인적인 모습이 전혀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한국교회. 저는 교회가 뭐 잘못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교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학적 고민이나 논쟁적 이슈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인들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재직기 참석률이 0.3%밖에 안 돼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 재직회가 20명, 30명이 참석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부에다 다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보고하고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재직회 해봤자 모이질 않는데요. 모이질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사실 심각해요. 이 문제가. 관심이 없거든. 교회 운영에 대해서. 네 번째로 현실 속의 모든 문제를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나누길 좋아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부분이 더 강해요.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분리돼요. 다섯 번째로 목회자의 말은 설사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말이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여섯 번째로 목회자와 교인들의 수평적 관계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제 아들 보고 너는 저희들은 저기서 자라. 나는 좀 이렇게 좀 따뜻한 그래도 공간이 잘 준비된 곳에서 지낼 테니까 너희는 거기서 자라.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그들과 같이 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서 같이 주무셨고 그들과 같이 살으셨어요. 교인들은 철저하게 복종적이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아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교회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좀 은혜롭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덮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옳은 행동이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볼 때 천주교가요. 뭐 신부들이 이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성애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그럴 때 천주교 교황청에서 그것을 숨기질 않아요. 물론 과거에는 숨긴 적이 많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공개시켜버려요.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숨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8가지 항에 대해서 별지로 나눠드린 것은 나는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는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서 많이 헌신적인 그런 성도다, 헌신적인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내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가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지금까지 40년 넘게 계속 이 일을 걸어왔지만 저는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부모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눈치만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래야 제가 은퇴하고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남용하고 죄를 지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행복의 도구로, 사업의 도구로 삼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라고 꾸짖지 아니하며 서로 짓는 죄에 누타협하고 눈감아 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